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알곡과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세 가지를 지금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게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 다릅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구원 얻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런데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석가의 가르침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지만 인생과 세상에 대한 해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답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종교는 점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교를 믿는 사람 점 쳐요, 안 쳐요? 쳐요. 불교 믿는 사람 점 쳐요, 안 쳐요? 쳐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점을 쳐.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복음을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점을 치는 거예요. 원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으니까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점을 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정말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점을 쳐서 답을 얻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알면은 세상에서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알고 믿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영적인 사실도 알고 그래서 이제 세상에 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만 보면 된다고 해서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경제에는 흑암 경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이 흑암 경제에 빠지지 않고 세상이 흑암 경제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만 잘 알아도 세상을 이제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정치하는 사람만 지도자가 아니에요. 각 분야의 리더들이 지도자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각 분야의 리더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어야 뭐 하는 거예요? 흑암 쪽으로, 문화도 흑암 쪽으로 가지 않고 정치도 흑암 쪽으로 가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은 정사와 권세와 그랬거든요. 이걸 누가 주장을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이걸 딱 장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권세 가진 사람들을 흑암이 장악을 해가지고 뭐를 해요?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사람을 갖다가 신이라고 하면서 그잖아요. 그 역사 속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상, 이러한 체계가 그대로 간다고 하면은 발전하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하면서 망할 때에는요, 더 엄청나게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돌 던지면서 싸웠는데 그게 창 던지는 걸로 바뀌었고 그게 또 이제 대포로 바뀌었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대포 쏴서 사람이 다칠 때 어마어마하게 다쳐요. 근데 또 원자폭탄, 수소폭탄 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무조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걸 성취시켰어요. 근데 사실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떠났고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사단에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상관 있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이룩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될 때에 나와 관계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성취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줬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영향을 붙잡았어요? 그냥 복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축복받은 게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거. 그래서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같이 누구든지 언약을 붙잡으면은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축복 우리에게도 임한다 안 임한다? 임한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올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실제로 역사를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실제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관계된 사람에게 실제로 역사해야 하네요? 실제로 역사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았고 하나님 말씀 중에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요,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비밀을 우리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 믿는다고 하면은 기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자,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알고 누릴 때에 신앙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려요. 그래서 삶의 자리에 가기 전에 미리 기도하시고 가서는 성령이 지속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복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한다고 하면 이걸 잘 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말씀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아니, 목사님은 뭐 특별히 뭐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야지 오늘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시나 목사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자 하고 예배에 참여하면은 목사 얘기 들으러 왔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생각하느냐.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또 다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져야 안 가져요? 그런 생각 가지니까 실제로 답을 줬는데도 하나님이 답을 줬는데도 안 줬다고 빡빡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실패해요. 신앙생활 실패하면 결국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세상에 들어가서도 실패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잘 잡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을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누려야 된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누리려고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주님이 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보혜사는 진리라고 말씀해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성령이 내 삶 속에서 함께 역사를 하셔야 돼, 안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이 내 몸에 역사하시게 되면은 병든 몸이 있으면 치유받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성령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역사하시고 내 생각에 역사하시게 되면은 부정적인 생각하던 사람이 진리의 생각을, 그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또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시게 되면은 겁 많던 겉보가 복음 안에서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현장을 장악하게 되니까 직장에서도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흑암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흑암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은 말씀을 씨로 비유해서 말씀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잖아요. 그 전 시간에는 그 옥토에 이제 그 씨를 뿌리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씨로 비유한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이게 크게 자라나서 나무가 돼서 뭐가 된다네?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졌을 때, 그때가 축복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딱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축복받는 시간이에요. 근데 보면은 말씀을 틀리게 깨닫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신앙생활 실패하게 돼요. 말씀을 틀리게 깨달았어. 근데 은혜는 받았어. 그러면 말씀을 틀리게 깨달았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요. 은혜는 받았기 때문에 힘이 나요. 그런데 힘이 난 걸 가지고 틀리게 깨달은 걸 가지고 나가야 안 나가요? 응.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 불건전 신비주의로 빠지는 사람들 잘 보세요. 말씀을 틀리게 깨닫고 은사 체험했다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뭐 재림주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려고 하고 또 심지어 교회도 구별해야 안 해요? 하나님 말씀 바로 들으려고 교회도 구별하잖아요. 자, 그래서 안식일교회 가실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교회는 율법적으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성취됐는데도, 그잖아요. 우리는 주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안식일 개념으로 지키는데, 안식교는 뭐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 말씀이 성취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아직 안식교는 그걸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받으려고 교회도 구별하잖아요. 그잖아요. 왜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들으면은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는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가면서 계속 열매를 맺어요. 시간이 가면서.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안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또 말씀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재창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겉보가, 그잖아요. 담대해져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미련한 사람도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을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미련한 사람이 지혜롭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지혜롭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받는데 또 방해되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실 때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이 씨는 새가 와서 낚아채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가 와서 낚아채 갔는데 비유를 풀어줄 때 보니까 사단이 말씀을 못 받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못 받게 하는 똑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말씀을 못 받는 이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마음이 빈집, 네? 빈집이 된 그러한 사람에게는 비고 또 이제 그 허황된 것으로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은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마귀가 채가는 것처럼 하나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못 주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길가에 떨어진 이 씨처럼 마귀가 와서 이 말씀을 걷어가는데 그러면은 그러한 이제 사람의 영적 상태는 뭐냐라고 했을 때 마음이 비고 뭐인 거예요? 허황된 걸로 가득 차 있는 이러한 이제 사람이라고 하면은 말씀이 자라나지를 못하죠. 자, 돌밭이라고 하는 얘기는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뿌리를 못 내려지는 거예요. 왜? 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 뿌리가 못 내려지니까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나중에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이제 그 말씀을 풀어준 걸 보니까 다른 것이 마음에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하다 보면 그거 우리가 금방 알아요. 어떤 사람 자기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 그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은 뭐냐? 자기 경험과 그 전에 자기 지식을 너무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 말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령이 굳은 사람, 이 고집이 센 사람, 좀 배운 것 같고 그거 가지고 마음이 탁 이렇게 잡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요,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요. 자라지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가시밭이 있어요. 가시밭이 있는데 뿌리가 내려져서 이제 쫙 자라는데 자라다가 가시한테 눌린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염려, 환경에 눌려서 자라지 못하는 사람. 그게 가시밭이죠. 자,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데 방해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옥토가 돼야 되는데 가시밭인 사람이 있고 돌밭인 사람이 있고 또 이제 길가에 같은 그러한 상태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해서 이걸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받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치유가 되어진다 그랬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만 자세히 들어도 충분히 응답받고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진하게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진하게 그대로 믿어요. 근데 사람들 보면은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순진하게 믿어야 합니다. 안 믿잖아요. 좀 아는 거 가지고. 그러면은요, 믿지 않으면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어서 뭐 하는 거야? 아,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불신자가, 아, 그래, 이 말씀대로 내가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진하게 믿어야 그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응답하고 축복받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진하게 받는 그날, 그 시간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날이요, 치유받는 날이요, 치유받는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아주 좋은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말씀의 제목이 알곡과 가라지라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 안에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만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가라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가라지는 그 알곡과 비슷한 잡초예요. 그 논에 보면은요, 피라고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벼하고 피하고 구분이 잘 안 돼. 예. 아주 노련한 사람이나 구별을 해요. 자, 그런데 이게 항상 벼하고 같이 있어요, 안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은 이제 그 뽑으려고 하면은 벼까지 뽑혀요, 안 뽑혀요? 예. 자, 그런데 이게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은 처음에는 다 벼인 줄 알아요, 그잖아요. 다 벼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네, 피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정체가 이렇게 드러나서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가라지를 누가 뿌렸느냐? 원수가 뿌렸다고 그랬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뿌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지금 영적으로 우리들이 자고 있을 때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안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그럼 깨어 있다고 해서 눈 뜨고 있다고 해서 깨어 있는 거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잡으면은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죽기 때문에 복음에서 답을 찾고 성경에서 답을 찾고 그래야 되는데 점을 치러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점을 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점 치러 가는 사람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서 그잖아요. 이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가라지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안에도 있고 그잖아요. 선교 현장에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마귀가 항상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곡이 될 수도 있고 가라지가 될 수도 있다.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알곡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복음이 없으면 복음을 실제로 누리지를 못하고 있으면은 가라지로 가고 싶지는 않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와 같은 삶을 살까요, 안 살까요? 가라지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믿지 않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그거 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봐서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 구분이 되고 자,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뽑을까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보통 가라지가 있으면 교회 안에 지금 속속이고 그잖아요.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저 사람은 교회에 득이 안 되니까 뽑아야 된다. 나가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놔두래요. 그거 가라지 뽑다가
다른 알고까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교회 안에 응? 가라지 성도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 어떻게 하다 보면은 아니 교회가 사랑도 없이 그 전에 뭐 품어주고 뭐 안 하고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시험 들고 알곡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선명하게 응? 이렇게 정죄하거나 저기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막 그냥 놔두라 그랬어요. 그냥 놔둬. 그럼 그냥 놔두는 대신에 알고는 뭐 해야 돼요?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라지 영향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가라지 영향 받지 말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때가 돼가지고 이 가라지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알곡이 될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말씀을 계속 마귀가 뺏어 가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엉뚱한 짓 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가 돼야 안 돼요? 변화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알곡인 사람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거 없이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게 뭐예요? 저 이단교회 다니다가 왔는데 교회 안에서 좀 저기 허구를 못 하느냐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염려할 거는 없어요. 왜 그러느냐? 교회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주고 있다고 하면은 비진리가 진리 이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거 하면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올바로 복음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29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거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추수 때라고 하는 얘기는 반드시 때가 온다 안 온다? 반드시 때가 온다라고 해요. 무슨 때가 오느냐? 마지막이 온다고 하는 마지막이 온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개인 종말, 예? 시대 종말, 우주 종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알곡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라지는 지옥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알곡으로서 복음 붙잡고 가기만 하면은 나중에 그 전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때 알곡은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가라지는 지옥 백성이기 때문에 어디 가요? 지옥에 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가라지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말씀 바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먼저 확실하게 붙잡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누릴 때 이 복음이 들어가야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야 가라지가 알곡으로 바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도 바로 알게 되면은 가라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에 대한 이 말씀만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나간다고 하면은 옆에 가라지가 있어도 영향 안 받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 구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받게 해서 말씀이 안 자라잖아요. 복음을 못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흑암을 꺾어주고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밭가리를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심령을 잘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다듬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똑바로만 받으면은 승리한다, 안 한다? 승리한다라고. 그래서 꼭 뭐 입신하고 방언하고 뭐 은사가 막 나타나고 그래야 알곡이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로 똑바로 받으면은, 그래서 복음을 똑바로 알고 복음 제대로 붙잡고 복음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말세 시대에 여러 가지 흉흉한 그러한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흉흉한 그 분위기에 휩쓸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셨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관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만 제대로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여 옥토를 유지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라지가 있다고 하여 염려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알곡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